수련회 잘 갔다 오셨어요? 선생님 잘 쉬었어요? 엄청 배 터지게 먹고 왔는데 수련회 때 저녁 때 나눴던 말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제 뭐 모이자고 했죠? 근데 왜 모이자 그랬을까요? 뭐였죠? 일주일도 아니고 그저께 일인데 그렇죠.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진이 260개쯤 되더라고요. 사진이랑 영상이. 네.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왜 모이자 그랬죠? 그랬나 보다. 눈 뜨고 있길래 나는 다 듣고 있는 줄 알았지. 그래? 자,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고 만들어가자 그랬잖아요.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실 서로 사랑할 때 그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같이 서로 행복할 때 나 자신의 행복도 한 개인 행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아직도 되게 먼 얘기 같아요. 어때요? 요즘 기사들 계속 뉴스 여러분들도 보시죠? 보면 뭐 뉴스 잘 안 보세요? 근데 이분은 조금 계속 위험해지고 계신데 뉴스 뉴스를 믿을 게 못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뉴스를 다 외면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는 여러 가지 뉴스를 같이 보면서 팩트는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해석인 것 같은데 조금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게 건강하게 세상을 이제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지금 가면 볼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인하대에서 일어난 사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하대에서 학생 하나를 어, 성폭행하고 그 성폭당한 친구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친구 성폭행했던 그 친구는 그 여자 학생이 떨어진 걸 알고서도 방치해 두었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방치한 채로 두어서 나중에 다른 행인한테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죽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이제 대학에 갔을 나이면 사실 20대 초반이면 인생이 아직 우리 이제 표현으로는 아직 채 꽃도 다 피지 못한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떤 범죄의 대상이 돼서 뭐 처음부터 범죄 대상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돼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불행을 보게 돼요.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요. 10년, 20년 전의 일도 아니었어요. 인류가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은 서로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한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문명이 충분히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과학이 충분히 발달해서 먹을 게 풍족하면 먹을 거 없고 전쟁을 안 하지 않겠냐. 인간의 문명이 충분히 발달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서로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은 없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대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방금 교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이 사건은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하대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이 이 범죄를 막진 못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먹을 게 풍성해지면 서로 안 싸울 거라고요?
지금도 온 지구의 모든 음식물 생산량을 다 합치면 모든 인구가 먹고 살 만큼,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물이 생산돼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근, 굶주림이 해결됐나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뭐 북한도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로 버리고, 그게 또 환경 문제가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문명이 발전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현실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발달한 과학 기술은 때로는 불법 착취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페이크 뉴스 같은 데 사용되거나, 다양한 범죄에 또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물질이 풍성해지고 좀 더 문명이 발달한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행복해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데, 다만 성경에서 말한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와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때 그저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사자는 풀을 뜯고, 그 안에서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처받는 것도 없고 공격하는 것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장 내용 기억나세요? 7장 여러 번 우리 같이 나눴는데 7장은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어요? 비슷해. 명절이었어요, 명절. 여기는 보통 초막절이라 그러는데, 초막절인데 뭐 어쨌든 명절이었어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게 사실 7장 53절인데 8장이랑 같이 묶여요, 문단으로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명절이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는지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거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거나, 보통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붙잡아서 끌고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음행 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음행 중에 붙잡혔다는 건 보통 간통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뭐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여자가 유부녀거나, 그런데 그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성관계를 하고 있었거나. 근데 보통 앞에 말한 그런 간통이 아니라 둘 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 안 했는데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는 보통 잡아서 이렇게 돌로 칠 정도로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마 그 전자일 거예요. 간통을 했을 때 그걸 잡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누군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그 현장에서 죽이라 혹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대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건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엔 뭐라고 나와 있냐? 적발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왜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죄인들하고 식사하시고 죄인들 용서하는 어떤 언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라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현장에서 바로 잡힌 따끈따끈한 죄인이야. 어떻게 할 거야? 또 용서할 거야?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권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권위를 이렇게 대놓고 어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만약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용서하겠다 하시면 모세의 권위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갖고 있던 어떤 랍비로서의 권위가 무너지겠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반대로 그럼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너 똑같아. 그 전에 하던 거는 그냥 초질관하지가 않아. 달라. 그 전에 하던 건 그냥 말만 그랬지.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르잖아. 이렇게 예수님 공격할 수 있는 양쪽 다 빌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 끌고 와도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데 자기가 먼저 끌고 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로 모세의 율법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은 이 율법을 진짜로 지키고 철저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려고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율법은 뭐예요? 공격의 도구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가 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의 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저 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끄적끄적 낙서를 하세요. 뭐 낙서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보았지만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썼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만 결국은 다 상상에 불과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와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어요. 저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별로 대꾸하지 않으세요. 별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에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정신 차릴까? 그러고 계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답답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대답해요. 예수님 사실 이 약한 동기도 다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가 아니라 여자만 끌고 왔다는 거는 어쩌면 남자는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힘도 있고. 근데 여자는 사실 무력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너 죄졌잖아, 일로 와. 그래도 남자는 아 몰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러고서 반항하고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여자만 잡아먹고 요 얼마나 악해요. 그 율법을 이용하는 것도 악한데 그것을 그렇게 약자를 더 자기 마음대로 그 인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 얼마나 악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끄적거리고 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수그리세요. 그 한마디 하시고
이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너네 그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 그러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땅에 끄적끄적거리세요. 어쩌면 보기도 싫다는 듯이 고개를 땅에 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에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돌을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차마 던지지 못했어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부터 먼저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무슨 말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마치 도망치듯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갔어요. 예수님은 땅을 계속 그저 끄적거리고 계시고 사람들은 둘러싸서 좋은 구경이다 혹은 아 이번에 돌 좀 사람한테 던져보나 이런 마음으로 온 애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둘러쌌다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어요. 도망치듯이. 마음이 찔려서 모두가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갔어요.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익숙해요. 특별히 누가 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쟤는 범죄자야. 쟤는 내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해. 내가 욕할 수도 있지. 심지어 조두순이 나왔을 때 누군가 조두순 머리를 깨려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 머리를 깼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왜요? 조두순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정의감이 갔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의 공격성을 갖고 있는 공격성을 폭력성을 표출해도 되는 사람에게 갔을 뿐이에요. 명분이 있는 곳에 향해 갔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많은 순간 그래요. 진짜 정의감에 우리가 정죄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공격성, 내 안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폭력성을 명분이 있을 때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정죄는 없어요. 이 교회에도 사실은 죄는 계속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결국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심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때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PT 말씀이 나오긴 나오죠. 권고하는 거예요. 다만 권고하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진 않아요. 끝까지 뉘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죄인 너 이렇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막 정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아요. 사실 심판한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의 왕들, 국가들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개인에게 사실 심판한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명분이 있을 때 심판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하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돼요. 만약 우리 안에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아, 저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지. 내가 정말 죄가 없는 게 아니지. 내 안에도 악한 것들이 있지. 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심판할 자격도 없지. 그리고 그 유일하게 그 자격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지. 죄를 다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엊그제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랬죠? 심지어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잘못을 범하였어도 정죄하지 않는 것, 벌하지 않는 것, 우리 사적 제재를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정죄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으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또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 하나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씩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